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봉독하는 것은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에벤에셀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문자적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글귀가 아닌가요? 저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큰 돌이 서 있는데 그 큰 돌에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왜 그 돌이 세워져 있을까요? 이곳에 저는 그때 없었지만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시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자신들을 무력으로 압제했던 그런 블레셋의 군대를 지금 완전히 쳐부셨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기념비적이고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또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그래서 이 순간에 12절에 보시면 미스바와 센 사이의 지역에 돌을 취하여 세우고 선포합니다. 이곳은 이제 에벤에셀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단순히 오늘 이 블레셋의 전투에서만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도우신 것도 아닙니다. 그 옛적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출애굽, 또 광야, 또 가나안 정복에서 또 땅의 분배까지 사사 시대에도 쭉 언제나 변함없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여기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또 어느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함께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택하신 자녀들을 도우시는데 애통의 때에도 도우십니다. 애통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부흥으로 도우십니다. 애통의 때에도 회개의 부흥으로 도우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그런 애통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궤를 뺏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시죠. 심히 치십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는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7장 1절 2절을 보시면 7장 2절을 보시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변방 지역으로 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절에는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금 한 줄로 이렇게 훅 지나갑니다. 자, 이 블레셋의 압제가 20년여간이나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긴 세월을 괴로움 가운데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찾아오게 되는데, 자, 7장 2절 하반절 말씀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여 년이 지나고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자, 이 사모함이라는 단어는 애곡과 애통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 애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흠정역 성경도 이 구절 말씀을 이스라엘이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더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애곡과 애통의 사모함입니다. 왜 애곡하고 애통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압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불순종 또 범죄함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신들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신들의 죄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주를 애곡하고 주를 구하고 주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애통의 시간입니다. 국가적인 애통의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20여 년의 압제의 그 괴로움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도우십니다. 이 애통의 때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통의 때를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국가적으로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우심이 있습니다. 놀라운 그 회개의 부흥으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3절을 보시면 4장 1절 이후에 지금까지 사라져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등장합니다. 수십 년 전에 어렸던 그 사무엘은 이제 완전히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은총이 사무엘과 함께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 앞에서 서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애통하느냐?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느냐? 애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애통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무엘은 그 실천의 행동으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자, 그 당시 이제 번영을 상징하는 바알을 포함한 수많은 그런 가나안의 신들, 땅의 신들, 또 바알 신의 아내로 숭배받고 추앙받던 그런 아스다롯 그런 잡신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팽배했던 그런 우상 숭배와의 단절을 결단하고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오직 너희 하나님을 너희 삶의 주인으로 섬겨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섭니까? 주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주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섬기던 온갖 종류의 그런 우상 숭배로부터서 완전히 돌아서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이방인들이 증언한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오직 그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런 회개와 돌아서면은 애통의 감정이 분명히 수반됩니다. 눈물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언제나 돌아서는 것, 이것을 수반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까요?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4절 말씀에 짧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 회개의 운동은 전 국가적인 회개의 운동은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미스바의 회개의 부흥 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5절과 6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또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사사기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주 모이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이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라 이렇게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서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물을 길어서 지금 붓는 행위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의식입니다. 아마도 온 백성들이 지금 이 미스바의 지역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쏟아 부음으로써 마음의 죄를 여호와 앞에 쏟아 붓는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금식 또한 죄를 향한 그런 애통함과 관련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고백하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쏟아내는 그 죄의 고백과 애통으로 마치 천지가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애곡 소리가 아마 이 미스바에 이날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놀라운 그 회개의 부흥의 운동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1900년도 초에 있었던 그런 평양 대부흥 운동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이제 전국 한국에 있는 교회로 이제 확대되었던 그런 회개 운동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길선주 장로가 이제 자기가 아강 같은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를 계기로 막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에 1월 14일 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의 설교로 그 회개 운동은 절정에 달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애통해하고 눈물로써 이렇게 회개하는데 이날 집회가 새벽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그 놀라운 회개 집회를 목격한 미국의 한 여자 선교사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날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미국의 그 선교사도 자신의 이제 미국의 선교 본부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조선 최초의 절대적인 성령의 권능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나 인도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어봤지만 어젯밤 집회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회개의 역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부흥운동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이날 평양에서 일어났듯이 이곳 지금 미스바에서도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영적인 대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택하신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회개의 부흥으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애통의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애통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부흥으로 도우십니다. 여기서 애통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삶에서 겪는 아니면 고난이나 어떤 질병 같은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죄로 인한 그런 애통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에 애통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구원받지 않은 그 영혼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고 그래서 죄에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뻐하지만 동시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으로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순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와 비례해서 죄에 대한 민감함과 또 그 애통함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거룩함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내 안에서 죄를 향한 애통함도 동시에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다시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 오직 주만을 섬기는 그런 회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의 결과에 따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죄 그 자체를 향한 근심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죄 그 자체를 경멸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빚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회개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애통의 때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부흥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도우셨습니다. 그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모였다는 이 소식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 이 집회를 자신들을 향한 그런 반역의 집회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왜냐하면 과거에 그 참혹했던 사륙이 기억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수단이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했지만 참혹히 패배했던 그 패배를 다시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싸울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싸움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사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마치 주문이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불경한 마음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르릅니다.
이때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합니다.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불가능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그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4장의 상황과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블레셋의 그 군대들이 혼비백산합니다. 마치 한나가 송축했던 그런 찬가에서 한나가 송축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말씀처럼 실제로 큰 우레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대군에 대적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또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끔찍한 사륙이, 예전에 있었던 끔찍한 사륙이 나의 가족에게 또 나의 이웃에게 벌어질 그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물리적인 구원이었고 또한 일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앞으로 오게 될 영적인 구원, 또 영원한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영적인 구원이고 또 영원한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죄의 노예에 팔려있던 그런 자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해 보이던 소망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 사무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장 12절 말씀에서 이 사무엘의 어떤 인도를 따라서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애통의 때에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부흥으로 도우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부흥으로 도우셨습니다. 또한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그 블레셋의 군대들이 자신들을 치러 왔을 때에도 불가능해 보일 때도 구원의 권능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택하신 자녀들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에베네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그저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한 여기까지 도우심을 통해서 변함없이 언제나 어느 때나 도우실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우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